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이 세상 가운데 가난했고 힘들었던 우리를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소망의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훈련병들도 주일에는 종교 행사를 갑니다. 교회 가고 싶은 사람 나와라.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훈련병들이 모이면 몇몇 조교들이 그 훈련병들을 데리고 교회에 갑니다. 또 절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래서 절에 가고 싶은 훈련병들이 모이면 조교들이 또 그 훈련병들을 데리고 절에 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토요일에 한 조교가 전체 훈련병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내일은 전부 다 교회 꼭 가라. 나도 교회 가고 싶으니까 너희 전부 다 교회 가라. 성당도 가지 말고 절에도 가지 말고 무조건 교회 가야 한다. 그러더니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내일 교회에 한나 온다. 내일 교회에 한나 찬양팀 올 차례다. 거기 여자애들이 제일 예쁘다. 춤도 막 추고 노래도 막 부른다. 너네들 예쁜 여자 보고 싶으면 무조건 내일은 다 교회로 가라. 주일 예배가 우정의 무대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거를 좋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상한 건지 잘 판단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정도야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점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거지 나사로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부자 나사로로 살고 싶으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부자 나사로라는 선택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부자라면 마땅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진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라고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그건 도덕적인 교훈이나 좋은 소리에만 그치게 됩니다. 신문에서도 볼 수 있고 도덕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는 수준에서만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비유는 도덕적인 교훈을 포함하는 동시에 넘어서서 매우 분명하고도 기쁜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나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으며 가난하고 불쌍했던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는 영원한 삶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나라로 향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향하게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겐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약속받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삶, 180도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최고로 좋은 옷만 입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백화점 1층 명품관에서 파는 옷들만 골라서 사 입었습니다. 또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아무리 비싸도 다 사 먹었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 소유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부자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단 한마디로 나사로의 삶을 정의합니다. 바로 거지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웠습니다. 부자는 크고 좋고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의 집은 길거리였습니다. 그는 노숙자였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음식은 부자의 집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서 겨우겨우 나사로는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들도 나사로를 괴롭혔습니다. 나사로의 상처를 마구 헤집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대로 나사로는요,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건강과 돈으로부터도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자에게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습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부자는 호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접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상위 1% 부자분들의 삶과 길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의 삶을 포개어서 겹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는 매우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예수님은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비록 유일한 공통점이겠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는 그 두 사람을 비교조차 할 수 없겠지만 그 유일하고도 매우 결정적인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던 것입니다. 바로 죽음이 그들의 유일한 공통점이었습니다. 죽음과는 가장 멀어 보이던 부자도 죽었고 죽음과 가장 가까워 보이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공통점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요, 그들은 곧 인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치사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고 평등한 건 이 세상의 죽음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고 해도 다 죽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음만이 우리 모두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를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음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깁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분명한 사실인 죽음을 마치 비현실적인 일로서, 마치 다른 사람들한테만 해당하는 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확정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착실하고도 성실하고도 우리는 열심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기독교는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모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총 13절입니다. 그리고 부자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을 다룬 분량은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단 4절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절은 그들의 죽음 이유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기까지를 인생의 일부라고 한다면, 죽음 이유를 2부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의 2부가 그 분량이 훨씬 더 긴 것입니다. 단순히 더 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고 기독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보내게 되었으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죽음만이 유일한 공통점인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 그 영원한 삶 역시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소만큼은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그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늘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처럼 믿음의 벗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주인이신 그분만을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부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는 수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모았던 그 수많은 재산을 그 중에서 4분의 3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랬던 그는 부의 복음이라는 책을 짓고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인 채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즉, 열심히 베풀어주고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며,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에는 우리는 믿음 하나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부자인 채로 죽었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따르면 그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부자의 삶은 어떠했던 것일까요? 이 부자의 잘못은 무엇이었으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겁니까? 아마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자는 아마도 거지 나사로의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다. 워낙에 부자다 보니까 워낙에 지위가 차이가 나는 거지 한 명쯤은 몰랐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사로를 못 도와줬겠지.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못 도와줬겠지.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부자는 분명히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확실하게 나사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의 존재를 부자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부자는 나사로를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을 할 때에도 부자는 자기 배만 배불리 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이 지옥까지 보내서 내 혓바닥에 물 좀 묻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아직도 나사로를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나사로 보고 이 지옥까지 내려오라고 합니다. 얼른 물을 적셔서 이 부자인 나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나사로한테 직접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청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무도 이렇게 버릇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내 심부름 좀 잘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 라면 좀 맛있게 끓여오세요 라고 말하는 버릇없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겨우 1살 선배, 겨우 1살 형한테도 부탁을 할 때에는 좀 조심스럽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조상 아브라함한테 뻔뻔하게 청탁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사로한테 말하면 그건 좀 통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전에 부자였던 이 사람은 아직도 지옥에서도 자기가 부자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권력자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자기가 말만 하면 모두 다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부자의 청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나사로가 있는 천국과 부자가 있는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이 부자에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자신의 형제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8절에서부터 부자는 자기 형제 5명이 아직도 세상에 있으니까 그들이라도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한번 세상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들도, 내 형제들도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다시 한 번 더 나사로를 이용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하는 부탁의 순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먼저였습니까? 자기 형제들, 그것도 5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혓바닥에 물 한 방울이 먼저였습니까? 이 부자한테는 고작 자기 혀에 닿는 그 물 한 방울이, 겨우 물 한 방울이 5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들보다도 우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상처투성이로 죽어가며 개들한테도 고통당하며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는 나사로보다는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지옥에 있으면서도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부자였습니다. 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만 생각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까? 이 부자에겐 다른 사람은 조금이라도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도 상관이 없었으며 믿음의 조상도 자기보다 중요하지 않았으며 친형제들보다도 자신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한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돈을 향한 믿음만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말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오늘 보면 26절 말씀, 천국에 있던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한테 했던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깊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있었던 부자는 멀리서나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멀리서나마 거지 나사로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자는 아브라함과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부탁도 하고 청탁도 하고 거절도 당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서로 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도 보이고 서로 대화도 가능한데 접촉할 수는 없었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구렁텅이는 부자가 살아생전에 자신이 스스로 먼저 만든 큰 구렁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과 거지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텅이를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나사로에게 음식과 약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자기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서 거지 나사로의 혓바닥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전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저런 거지와는 나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 저런 거지와 나는 상종할 수가 없다면서 자기가 먼저 거지 나사로와 자신 사이에 큰 구렁텅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부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에도 큰 구렁텅이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과 자기 사이에도 큰 구렁텅이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5명이나 되는 형제들보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내 입에 들어가는 물 한 방울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의 사이에 큰 구렁텅이를 만든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큰 구렁텅이를 놓는다면 우리 역시도 이 부자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6 형제의 비유라고도 불립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서 이 부자에게는 형제가 5명이 있다고 했으니 부자까지 포함해서 6명의 형제가 등장하는 비유라고 신학자들은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엔 이처럼 아직도 5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생각하기에도 자기처럼 지옥으로 똑같이 떨어질 것만 같은 형제가 이 땅엔 5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우리도 때로는 이 땅에 남아 있는 이 부자의 5명의 형제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거지 나사로를 모른 척하고 가난한 이웃들과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를 놓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를 만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에 큰 구렁텅이를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은 우리는 아직은 이 땅에 살아있는 5명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5명의 형제들입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부자의 형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내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살펴보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밖에는 살펴볼 수가 없는 게 오늘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나사로가 하는 일이라든가 나사로의 마음이라든가 나사로의 영적 상태에 관해서 등장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뭘 하는 게 없습니다. 하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좀 길게 말해 볼 텐데 나사로는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훨씬 더 많이 언급하셨지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해서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나사로에겐 그 흔한 대사 한마디 없습니다. 부자와 아브라함에게만 대사가 있었지 나사로는 입 한 번을 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틀어서 나사로가 스스로 했던 일, 나사로가 적극적으로 했던 일이라고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려고 한 일밖에는 없습니다. 나사로에겐 믿음이야 있었겠지만 나사로가 제대로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굳이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나사로는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안 떨어지는 이 부잣집 앞에 죽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구걸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밥 한 숟갈이라도 주는 집으로 가서 기어서라도 가서 거기서 밥이라도 얻어먹지 왜 게으르게 가만히 있었느냐고,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고 우리는 나사로를 타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나사로는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자 복음의 핵심이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사로는 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절대로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노력으로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오직 은혜로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사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했던 일이라고는 거지 나사로처럼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애쓴 일밖에는 없습니다. 월급을 받으려고, 내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나사로처럼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치사하고 정말 더러웠지만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쓴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내 마음도 아팠지만 굉장히 치욕적이었지만 버티고 또 버틴 것뿐이지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나 혼자만 좋자고 가족들 다 버리고 나만 위해서 우리는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겨자씨만한 우리의 돈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겨자씨만한 우리의 학벌을 보잘것없이 여기고 겨자씨만한 우리의 명예를 우습게 여기겠지만 오직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우리의 믿음을 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까지도 예쁘고 아름답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다 통틀어서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유일한 비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누구의 이름이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또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비유에서도, 그 모든 비유에서도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불러주십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로처럼 세상에서 버려지고 돈도 없고, 여러분들이 나사로처럼 되는 일이 없고 병약하고 아프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사로로서 바라보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돈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걱정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부자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서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 같았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도우심,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나사로와 같은 불쌍한 이웃들을 끝까지 도와주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닮아가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소망의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